사사기서 제10장입니다. 사사기서 제10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의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사람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나가야 할까요? 누가 먼저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암담하고 답답한 시대상, 불어오는 많은 유혹들과 난관들, 풀리지 않는 숙제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시며 근심하시며 이렇게 이 새벽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먼저 나갈 사람, 이 십자가 짊어질 사람, 이 시대를 구원할 사람, 이 환경을 위하여 기도할 사람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헛걸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 받고 사명받아 이 시대에 노출되어져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구별이 되네요. 평안의 시대, 그리고 다시 위기의 시대. 평안의 시대와 위기의 시대의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오늘 대부분의 분량에서 할애하셨듯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락을 통해서 평화의 시대와 그리고 마지막에 위기의 시대 사이에 또한 여호와를 떠나 버리고 눈에 보이는 이방의 신들을 쫓아다녔던 그들을 보면서 이 시대의 숙제,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 될까? 당장의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이 기도의 제목이 될 수도 있지만 원인이 있다는 거죠. 원인이 있고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두운 이 책망 같은 말씀을 보면서도 소망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보면 1절에서 5절 말씀에 두 사사가 나오는데요, 많이 기억에 남는 사사들은 아닙니다. 이 돌라와 야일이라 하는데요, 자그마치 돌라는 23년을, 야일은 22년 동안을 섬기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특별히 야일은 길르앗 사람이라 했는데 길르앗 지역은 이 요단강 동편 쪽이어서요, 이방인들을 대면하고 있고 외부의 세력들과 늘 이렇게 지경에 있는 그러한 38선상에 있는 듯한 긴장 속에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섬기던 야일이 아들이 30이고 그 30명의 아들은 이 어린 나귀를 탔다. 그리고 저들에게는 하나도 부족함도 넘침도 없는 30성읍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참으로 평안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어린 나귀는 풍요로움의 상징이거든요. 나귀가 이 어린 나귀를 생산을 하고 그 나귀를 누리고 30자녀가 30성읍을 누렸다 하는 것은 뭐 전쟁에서 더 빼앗을 일도 없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이 성을 빼앗길 일도 없고 참으로 평안한 시대를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를 허락하시죠. 그런데 6절부터 계속되는 이야기 속에서는 정말 이럴 수가, 우리 아이들 말대로 헐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 그 우상들을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은 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이 경제적 동물처럼 살아가면서 숫자에 눌려 살고 있는데요, 뭐든 많아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게 딱 좋은 것은 아니에요. 시편 46편 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라 라고 말할 때는 복수로 말하지 않아요. 다양성을 말하지 않아요.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는데 그 중에 최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서 눈을 번쩍 뜨고 우리가 바로 바라보아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는 거예요. 한 분뿐이시다. 인간과의 문제인데요, 맞아요.
그 관계 속에서 그 문을 열어줄 분은 하나님이세요. 삐딱해진 인격을 고쳐주고 삐뚤어진 그러한 상황을 바로잡아 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고 죽을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자녀 되게 하시고 남의 등을 쳐먹던 사람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살인하던 사람이 살리는 사람이 되고 이러한 일을 만난 사람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이게 간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어이가 없습니다.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의 신들을 섬겼다. 여기에 보면은 이 주변에 둘러싸이는 이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 주변에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이방 땅을 다 얘기해요. 사방 둘러싸여 있는 것들을 다 얘기하면서 그들의 신이 아니라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계속 복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 아니면 저것, 저것 아니면 그것. 마음을 빼앗기고 눈이 길을 찾지 못하는 마치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배회하는 끈떨어진 연처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라보지 못하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부르시죠. 나야, 이리 와라. 나다. 내 음성을 좀 들어라. 내 말을 좀 들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데 듣지 않아요. 자그마치 18년 동안을 자기들이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통하여서 압제를 당하고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안타까움 속에 저들이 지치고 기진하여 막판에 도저히 살 수 없을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마음이 너무나 아픈 그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왜 그들의 우상이 너희들의 신이라며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너희들 열심히 제사를 드렸잖아. 너희들 고개 숙였잖아. 너희들 그 손 잡고 살았잖아. 그들한테 구해달라고 해보지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삐진 심령이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우리가 아픈 것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도 그 모습 바라보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그의 백성들의 넘어짐과 쓰러짐을 혼을 내시지만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시지만 버리지는 아니하세요. 여호와 앞에 돌아오게 하시죠.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생수가 펄펄 솟아나는데 이제는 이 물이 밍밍하다고 이제는 이 물이 일상이라고 자기들이 웅덩이를 파요. 내가 파서 내 입맛에 맞는 거 한번 찾아보겠다고. 여러분 이거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그렇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조금만 풍요로운 세월을 허락하시면은 마음은 혼란스러워져서 단맛 나는 것, 다양한 맛 나는 것 이것저것 해보겠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이러한 죄를 지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고요. 때로는 너무나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여전히 쳐다보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어깨를 톡톡 치실 수 있죠. 얘야,
내게 오라. 나를 보라. 나와 얘기하자. 그 톡톡 치실 때에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아픔을 당할 수가 있어요. 성도임에도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까? 이유 없는 아픔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아니하는 숙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지 그 고통의 가시를 뽑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내 웅덩이를 파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이유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유 없는 고통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마음이 혼란스럽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뭐 좀 안 풀린다고 세상 방법 찾아 쫓아다니면서 기웃기웃하면서 머리를 조아려 가면서 방법을 세상에서 찾아보겠다고,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 사람 만나면 될까? 저 사람 만나면 될까?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은 하나예요. 하나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우상들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니 오히려 그 매를 치시는 아비의 심정으로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있다 그래서, 아니 하나님께서 근심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주를 지으신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걸 다 하실 수 있는데 뭐 때문에 근심하세요? 하나예요. 그의 자녀들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상들을 섬길 때에 안타까움에 돌아와야 사는데 요엘서 2장 13절 말씀에는 그래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 할지어다?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그렇다면 내게 어떠한 큰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가 여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제 자리를 통하여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 있다가 왜 쓰러지지 않는 줄 아십니까? 왜 어려움 당하다가 이 신앙 버리지 않는 다시 회복의 길로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그 좋아하는 찬양 있죠.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충고하고, 아버지 이번만 좀 참아주세요. 변치 아니하는 마음 요번만 좀 변하게 해주세요. 요번만 참아주세요. 요번만 살려주세요. 우리를 위하여서 충고하시는 그 충고의 덕에 우리가 다시 기회를 얻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니 문제가 아닙니다. 고통이 숙제가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를 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와 동행하며 저 문을 나아가 오늘 허락하신 파송하시는 삶의 자리마다 주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흔적에 내 발자취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이 풍성하게 넘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귀한 기도의 종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쏟아놓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위하여 저 문을 나서려고 합니다. 아버지 그저 왔다 거저가는 빈 마음 빈 걸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게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고 내게 고통 풀리지 해결되지 아니하는 고통이 있고 내게 해결될 수 없는 낫지 아니하는 이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나를 무너뜨림이 아니요 돌아오라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의 신호인 줄로 믿고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며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둘러싸이는 악한 것들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살기도 벅차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허락하여 주신 귀한 아버지 선교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 늘 감사하는 심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마음을 하나님 받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기도의 자리에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생명 살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파송하신 선교사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세계가 넓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살자고 내 배 채우자고 기도하는 지경은 넘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명적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늘 축복을 바라봅니다마는 그 축복의 시절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우물을 파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말씀 늘 받고 살아가며 하늘의 능력으로 살았다고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렸던 것은 아니었나 돌아보면서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신 것은 부르시기 위함이오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이 하루의 사명을 다시 받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수혜를 당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도록 합니다.